자, 오늘은 자연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는 정말 엄청난 작가입니다. 그가 끌적끌적 해놓은 그림도 말 그대로 몇억 혹은 몇십억의 어떤 가치가 있는, 또 수천 달러, 수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미술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작가인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분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나무를 보면 나무고 풀은 풀이고 바람은 바람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표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뭐냐? 자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신 것을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해서 일반은총, 또 자연은총, 자연계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 놀라운 위대하심이 자연 만물에 다 나타내서 스며들어서 우리가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97편 6절에서도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혹시 오늘 보셨나요? 네. 5초도 안 돼서 대답을 이렇게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아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셔요. 왔는데도 목사님, 산은 산이고 나무는 나무고 물은 물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일상을 살다 보면 너무 우리가 바빠요. 그리고 콘크리트 안에, 벽 안에 갇혀서, 우리는 뭐 이제 집 안에 갇혀서 그냥 벽만 바라보고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그러고 지낼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바람을 좀 느껴보고 나뭇잎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스며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성,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편 저자도 그가 다윗인데요, 자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근데 특별히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저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다윗은 어릴 적에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냈어요. 늘 그는 풀과 함께 살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그 양들을 지키면서 아마 별을 바라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빛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늘의 별들이 정말 쏟아질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은하수가 보이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만물 속에서 잘 하나님을,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가 주의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 별들을 보니까, 무슨 중요한 얘기 있어요? 자, 별들을 보니까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니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해를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가 없어요. 만약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럼 우리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그 해의 열기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는 다 꽁꽁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원과 빛을 공급해 주는데, 사실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지구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의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또 지금 태양이 지구에게 공급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온도와 또 자연현상과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늘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실 태양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비타민 D까지 공급해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요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가지고 깜깜한 가운데 다니지 않고, 그 다음 또 세상의 모든 그 만물들이, 풀들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태양이 없이 어떻게 그 광합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밤에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옛날에는 등이 없을 때 여러분 달빛을 통해 가지고 그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곤 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그때 저희 동네에는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조금 옛날 사람 같지만, 제가 살고 있었던 시골은 전기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집을 가는데, 친구 집이 진짜 여기서부터 저 나무밖에 안 돼요. 가까운데 그날 금음날이었던 거죠. 달이 하나도 안 뜨는데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 친구 집을 가면서 벽을 더듬더듬해서 갔던 기억이 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달빛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돌보심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해달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무들이 다 둘러싸여져 있고 풀들이 있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수단이고 또 은혜의 방법이고 또 은혜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자연 만물을 보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누라고 하는 일종의 그 산양 가운데 그 한 그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사실 태어나면 2분에서 3분 안에 일어나고 5분이면 걷기를 시작하고 15분이면 달릴 수 있답니다. 15분이면. 그러니까 태어난 지 15분이면 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두툼두툼 하다가 지체가 되면 다른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얼룩말도 10분에서 15분 내에 일어서고 20분이면 걷고 1시간 후면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린도 30분이면 일어나고 1시간 후면 걷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걷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빨리 걷는 아이가 제가 볼 때는 10개월, 11개월, 보통 1년이에요. 희한하게 애들이 돌 때가 되니까 걷더라고요. 그때 두세 걸음 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까 그 누라고 하는, 이게 세계에서 이 포유류 중에서 태어난 지 가장 빨리 걷는 동물 가운데 하나래요. 근데 그들보다 이렇게 늦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이 그들보다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다른 동물들은 다 웬만하면 1년이면 다 성장하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한 어른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보통 18살을 성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18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이 우리에게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연 속에서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은혜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지난주에 알칸사에 가서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큰 공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교회를 진짜 이 기둥 몇 개, 벽 몇 개 놔두고 다 뜯어가지고 지금 새로 고치는데, 보니까는 돈에 끼신다고 여기가 비싸잖아요, 공사비가. 한국에서 인부를 3명을 데려와가지고 3개월 동안 숙박을 시키면서,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한국에서 얼마를 주고 데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아는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시는데, 교인들이 어쨌든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세이브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교인들이 다 전교인들이 순서로 돌아가면서 그분들 삼시세끼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중요한 일들, 이게 어떤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그 허드렛 일 있잖아요. 그 나무 치우고 뭐 하는 일, 그런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갔을 지난 주일날이 아마 한 5일째 정도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 혼자 가만히 놀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 같이 그 부서진 석고보드 나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면서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냐? 서로 돌볼 줄 아는 교회예요. 좀 누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도움이 혹시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존귀케 하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아까 5절 뒷부분에 보면 5절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시편 8편 5절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는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 왜 이게 번역이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바꿨냐면,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원문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천사보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한 성경인데, 거기에는 하나님 대신 천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 말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 6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 하늘의 새들과 들의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자연 만물과 관계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네. 가장 뛰어난 분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살짝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과 정의, 또 무엇보다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지, 원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했던, 망가졌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귀하고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처음의 영상을 회복한 정말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늙었어요. 저는 너무 못생겼어요. 저는 키도 작아요. 또 요즘에는 그 머리 빠진 거 가지고 엄청 컴플렉스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머리 빠져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그렇구나. 머리가 좀 없어도, 그리고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또 좀 못생겨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걸로 우리 인간의 밸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로 열등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열등의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때 한참 좀 한 10년 전인가요? 그 한국에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애들이 너무 많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존재요,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외모에 의해 평가한다던가, 저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던가, 돈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던가, 얼마만큼 저 사람이 재능이 많으냐, 또 얼마만큼 뭐 다른 게 뛰어나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저 사람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분입니다. 또 한 번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드렸는데, 이번 주 이제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아마 사모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세미나를 집회를 하세요. 근데 그분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정말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몽골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엄청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지금 인도네시아 모슬렘권이죠. 거의 97%, 98%가 다 모슬림인데 그곳에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이재범 선교사님도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내려놓고 그 아르헨티나에 처음에 제가 선교사 가셨을 때도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저분이 그렇게 가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가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복음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근데 나중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건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그 예수 믿는 분들을 안 믿는 분들이라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귀하게 여기고 저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입니다. 참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시편 저자는 자연을 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하늘의 해를 보고 달과 별들을 보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저를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고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